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며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복음서의 말씀을 토대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진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믿는 성도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단순히 한 유대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주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여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고난에 참여해야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너도 아닌, 부모님도 아닌, 내 자녀도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다시 잡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아멘.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은 앞선 논쟁에서 예수님의 변론이 좋은 대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러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선 논쟁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하였던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에 관한 문제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했던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논쟁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논쟁은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한 논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이 던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잘못을 지적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논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서기관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그람마투스는
글을 베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들은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관직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주요 역할은 왕의 비서, 회계, 문서의 기록과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율법 학자로서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신약 시대에는 율법사라고도 불렸는데, 이들의 주된 임무가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과 모세오경의 율법과는 별개로 613개의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248개는 적극적인 행위를 촉구하는 율법이었고, 365개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며 행하지 말 것을 명하는 소극적인 금지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러한 규정들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떠한 규정이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것인지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수많은 율법 중에서 어떠한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며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서기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서기관의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신앙의 요소들이 있고,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요소 중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줄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신앙의 정답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그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서 주요한 단어 마음, 목숨, 뜻, 힘, 이 단어 중에서 우리는 마음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할 건데, 여기서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육체적 생명의 활기와 감각이 깃들어 있는 곳이며 정신적인 감정, 욕구, 애정, 슬픔 등이 깃들어 있는 중심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때로는 인간의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한 것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다음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영화부 사역자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를 하셨을 때 제가 대신 영화부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앞치마가 잘 어울리나요? 네,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영화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들은 몸으로 타는 비행기에 환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하지 않던 우리 아이들도 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몇 번 태워주기만 하면 제 몸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는 이것 덕분에 저를 처음 본 아이가 제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허리에 파스를 붙이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둘째로는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아부 아이들과 겨우 2번의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제 몸은 어느새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 영아부 아이들,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예배를 2번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평소에 늘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것을 견디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거구나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주고 몸으로 표현하고 인내하며 헌신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질 수도 있는 일이고 희생하며 인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기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이웃사랑은 신앙의 심화 과정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백성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얻었던 계기가 있는데, 제가 22년도부터 교구에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부임한 이후로 교구 안에서 계속해서 매월 장례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4월의 기준으로 저는 7번의 장례를 치렀고 가장 먼 장례식장은 제주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어떠한 마음이 사실은 들었었냐면, 내가 교구에 와서 이렇게 장례가 나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좀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저의 이런 어려웠던 마음을 나누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장례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장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사랑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장래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본디 신약성서에서는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앞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논쟁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33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도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지키는 신앙보다도 그 율법보다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아주 정통하며 저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고난중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대답을 지혜 있다 여겨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며 순종하였던 서기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향하여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순종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손을 먼저 마음속에 대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뒤에 옆에 계신 세 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를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챙기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여정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